오늘 우리 교제 하나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는 말씀, 그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세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따라서 그 성령 충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또 열심히 봉사 사역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없이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내 심령 상태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컵이 있는데 물이 제가 먹어서 조금밖에 안 채워졌어요. 이 성령님께서 내 심령 상태를 꽉 차고 넘치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특히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감정과 계획과 목적과 뜻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도 똑같이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의지와 뜻도 갖고 계시고요. 또 성령님도 우리의 모든 성령님도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다 갖고 계시고요. 특별히 성령님은 감정까지 갖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 때마다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왜?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삶을 그분이 지배를 하시면서 모든 삶의 목적도 계획도 감정까지 지배하는 것을 이걸 다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행성에 가게 되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끌어 가신 분이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성령론의 대가이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빛나는 임재하심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다 채워서 삶의 모든 목적과 이념과 사상과 공상과 행동과 언어까지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언어까지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 나이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말을 할 때 실언할까? 내가 실언하기가 쉽사오니 또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 상처를 주기 쉽사오니 성령이 내 마음을 다져서 내 입술을 다져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 시작하냐 성령님, 내 모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결정을 내가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될까 염려되오니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언어와 감정과 모든 걸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가 하루를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모든 다스림을 어떻게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미 인간의 부패한 죄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실수를 하게 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배 속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 9가지를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시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고 전에는 몰랐는데 어리석음을 깨달으면서 내 모든 잘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것, 성령이 지배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통제할 만한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절제할 만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절제할 수 있고 행동도 절제할 수 있고 생각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왜? 주의 거룩한 영이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기의 통제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다듬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매사에 모든 걸 바라볼 때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식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심령을 지배하다 보니까 해보자,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이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적극적으로 나가는 이 모든 마음,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지배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남들과 더불어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특히 성령님 평안을 매는 줄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고 양보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고 관용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다툼이 없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다 이 원망과 시비가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유지하는 것, 주의 거룩한 영이 지배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어내가지고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령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평안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드는 거, 문제를 싸매면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주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요, 문제를 해답으로 바꿔서 모두 풀어가는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위 사람들에게 늘 평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가정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직장 내에서 위 상사와 아래 있는 무화 직원과 동료들에게 평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이 마음을 주의 거룩한 영이 지배할 때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마음을 다스릴 때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자기의 주신 재능을 잘 발휘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이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성령께서 다스릴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주의 그 거룩한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주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분야 구석 속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이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다스릴 때 아름다운 모습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걸 바라볼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모든 것을 행동할 때마다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고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생각을 품는 것,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할 때 이런 역사를 만들어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아침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잡념을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요즘 헤드폰을 이렇게 끼고 다녀요. 옆에 지나가도 몰라. 흥얼흥얼대면서 걸어가요. 이게 마치 예배 드릴 때 내가 세상의 모든 잡념을 차단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분노와 죄책감을 취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를 해방하는 사단의 모든 끊어온 공격을 차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상하게 예배될 때마다 잡념이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예배를 해방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두루번 하면서 자꾸 예배를 해방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을 자꾸 떠들면서 잡담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예배를, 은혜를 해방하는 성령의 주파수를 막아내는 하나의 방해 전파이기 때문에 이게 차단돼야만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모습으로 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할 때도 참 하나님 앞에 한 소절 한 소절 노랫말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이 아침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강릉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훈련에서 이제 교육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반주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반주를 쭉 하는데 목사님이세요. 반주를 작년에도 봤는데 얼마나 반주를 잘하는지 그냥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 그분은 반을 쓰지 못하는 장애자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반주를 그렇게 치는데 옆에 보니까 그렇게 은혜스러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목사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목사님의 손을 드니 제가 한마디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라고. 저 반주하는 저 사람을 내가 중학교 때 교육전사 있을 때 내가 저 목사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근데 온몸이 다 이렇게 장애자가 되고 그랬는데 자기가 집에 있으면서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그 반주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돼가지고 반주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자기가 독학을 해서 반주를 하는 그 모습 자체 속에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은혜가 되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퀴즈를 냈습니다. 맞춘 사람 10,000원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가 1절, 우리가 찬송가 1독, 2독 이렇게 했는 것 같더니 그러면 퀴즈냐면 찬송가를 1장서부터 마지막 580몇 장까지 끝까지 찬송을 끝까지 부른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손 들어. 자기는 4독 그랬대. 4독. 참 그 모습 바라볼 때 저는 그 모습에 그 피 하나 추는 그 모습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찬송할 때도 내 입술에 찬양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대표자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기도를 할 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 앞에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가슴을 친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내 맛을 받을 만한 이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런 간절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기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받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갑니까? 기왕 예배 드린 거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놀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어떤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까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안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내적인 증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하게 내가 선포하면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주의 영이 역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세상에 알지 못한 기쁨이 넘쳐나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물밀듯 쏟아진 이 모든 과정은 이 안에 성령이 작동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기쁨이 펑펑펑 솟아오르고 성령이 멸동해서 주신 세상에 아주면 참된 평안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이 과정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열심과 헌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게 해 주십니다. 거룩한 정이 우리 마음을 다시다 보니까 소극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 내는 모든 자들은 주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영을 부어주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 헌신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는 성령의 역사한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바깥으로는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체 간의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부부 간에, 부모지 간에, 형제 간에, 또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서로 간에 지체 간에 사랑으로 하나 뭉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순종을 한다고 순종하겠습니까?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도 성령께서 다스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은사를 발휘해서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구석구석에 돌아가서 자기 은사 따라 열심을 헌신하고 봉사의 모든 과정은 주의 거룩함이 그 마음에 작동해야만이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조금마다 다 피곤하다 팽개쳐 버려요. 그러나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한 사람은요, 하면서도 즐겁습니다. 물론 육신이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끝나고 나서 행복함이 느끼는 이 모든 건 주의 영이 작동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증인의 삶을 살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사용받게 되는 것,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배경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1, 2,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에베소 지역은 어떤 도시인가 하면 해양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수도였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동양과 서양을 이어준 교통지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어떤 신을 아데미 여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가게 되면 이 에페소 교회 그 아데미 여신상을 보러 갑니다. 예배당을 있는데 예배당 안에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적도 있고, 이슬람교도가 섬기고 기독교도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 옛날의 그 신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데미 여신은 인생의 번영과 향락을 준 신으로 그들이 믿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은 음란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의 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방탕과 타락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술과 성적인 거, 향락적인 소동과 검수 아주 더럽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 교회 개척적인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중심지로 해가지고 저 서양에다가 또 동양에 복음을 증거하는 유청지로 삼아야 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데미스에 빠져 술 취해가지고 방탕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 방탕하지 말라, 여기 성경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개인이 자기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주의 거룩한 영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없이는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의 흐름이나 성경의 모든 역사나 우리 교회 하는 역사의 모든 것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감화 감동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드리는 것도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 그 가능한 것이에요. 주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명을 다하지 않습니까?
특히 성령님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이 있어요. 권능이 뭐냐?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예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면 그 능력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가 봉사하려고 하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봉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니까 내팽개쳐 버리지만 주의 거룩한 영이 강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교회 질서를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도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한 마음 한 뜻되게 만드시고 거룩한 일에 열심을 품게 만드시고 그 역사를 끌어가는 모든 것이 바로 성이 임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성이 강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그들이 최초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도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뜨거운 마음을 품게 만드시고 열심을 품게 만드시고 우리 교회가 행할 모든 걸 그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 한당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가게 되면 펜사콜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한 30만 밖에 되지 않은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해변가 휴양지입니다. 과거에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어둠의 도시였습니다.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그런 도시였고 주말이 되게 되면 마약한 사람들, 매춘부들이 길거리 서성이고 갱단들이 그냥 무법 범죄를 만들어가지고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음란하게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둠의 도시,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1995년도에 4월 달에 유명한 그 존 패드릭이라는 목사님께서 그 도시, 어둠의 도시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브란스빌이라는 교회를 그가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성령 운동을 전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한 일은 뭐냐 하면 교회에다가 깃발을 12개의 깃발을 세워놨습니다. 깃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는 전쟁, 그 다음에 기적, 잃은 영혼, 그 다음에 정부, 치유, 목회, 부흥 이렇게 12개의 제목을 쭉 만들어 놓고 교인들이 모여서 그곳에 가게 되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부흥의 기도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들이 깃발 기도회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미미했습니다. 더욱이 교회가 세웠던 그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건 악한 이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협하기 위해서 칼을 갖다가 소포로 보낸다든지 죽은 고양이를 죽여가지고 집에다 보내가지고 위협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목사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하기,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미미한 사람들이 점점점 불어나더니요, 금요일중에 3,000명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뜨겁게 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서서히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화산이 팡 터진 것으로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게 되자 순식간에 그 지역에 있는 거룩한 영이 온 도시를 지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어둠의 영이 싹 물러가 버리고 범죄의 도시가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 어떤 목사님께서 정말 그것이 성령의 도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선교본을 옮겨봤습니다. 정말 뜨겁게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그가 체험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다고 하면 이 교회의 기도의 용사 성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어둠의 영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 모든 세력이 굴복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배하게 되면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된 교회로 바뀌어지면서부터 교묘하게 치밀하게 은밀하게 역사하는 더러운 영이 다 물러가 버리고
주의 거룩한 영이 교회 속에 임하사 그들 속에서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질서가 잡히며 평안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모든 영이 몰러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무슨 설득 안 돼요. 주의 거룩한 영이 교회 속에 운행하셔야 한다. 운행하시면서 성도 사이로 운행하시면서 악한 마귀 모습을 다 제거할 때 교회가 평안 속에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5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첫 번째 방문, 합심하여 기도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의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 모여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합심된 곳에 성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성령께서 어떨 때 임재하느냐?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세요. 더러운 것을 싫어하신 분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다 고백을 하고 버텨내야만이 주의 거룩한 영께서 성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시편 34편 18절에 보게 되면 또 말씀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는 건 우리 몸에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죄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끗한 영을 받기 위해서 회개의 영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성결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의 거룩함이 임하셔서 우리 심령을 지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성이 임하시냐? 순종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게 되면 말씀대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 인간의 말로 한다고 누가 순종하겠어요? 안 따라요.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따라요? 아니에요. 주의 거룩하게 그 마음에 작동할 때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어때 성령이 임하시냐? 안수할 때 임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인데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성령의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의 전달됨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나온 청교도 신앙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신데 철로 역종을 쓰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든 간수장이 유명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간수장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잠깐 감옥을 풀어줄 테니까 가서 사모님 만나보고 오세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고맙다고 그러 나왔습니다. 조금 가더니 갑자기 목사님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안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호의는 참 고마운데 내가 가면서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목사님이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10분 좀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에 국왕이 찾아온 거예요. 이 존 버년이 잘 갇히는가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간수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국왕이 돌아가자마자 무릎 꿇고 목사님, 목사님 정말 성령 인도하심 따라만 사는 그런 분이시네요. 만일 목사님 때문에 저도 살아났고 목사님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다짐도에 움직일 때 이런 결과가 났다고 그분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지금 끊임없이 치밀하게 작은 일 가운데도 임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군대, 옛날엔 30대 넘어서 군대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서 보니까 거기는 그 내관에 들어간 다 신병들 20살, 21살, 22살 젊은 아이들 속에 이 나이 많은 이 사람이 거기를 이제 들어갔더니 신고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참이 이제 내관장이 좋아하는 유행가 한번 불러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그 30살 넘은 이 사람이 그곳에,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유행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고참들이 막 소리치고 당장 집어쳐, 겁대가리 없어, 조용히 해, 막 야단 벗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고참 하나가 야, 끝까지 부르게 좀 기다려봐, 그래서 찬양을 다 끝까지 불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숙연해지게 됐습니다. 자기에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들렸습니다. 자기 삶 속에 성령 역사하신 걸 다 얘기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내관의 사람들이 그의 말에 순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성령이 강하게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다 보니까 그가 저녁마다 성경 공부할 때 고참들도 다 참여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내관이 작은 예배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조그만 일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배하신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얘기 끝을 맺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가 무디 목사님이세요. 이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나 영감이 풍성한지 당시에 영국과 미국에 다니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 듣고 교회로 밀려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위원회가 모여가지고 함께 상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젊은 목사 가운데 하나가 평소에 무디 목사의 기분 나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 왜 강사로 무디 목사님을 고집합니까? 무디 목사님 다른 설교가 없습니까? 성령님이 무디 목사님만 독점합니까? 큰 소리 막 치길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평소 존경받았던 나그지긋한 목사님이 조용히 다 듣고 있더니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무디 목사님만 성령님 독점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 시대를 위해서 성령님이 무디 목사님을 독점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그를 잠깐 동안 들어쓰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다면 성령께서 작동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모습을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늘 주 앞에 설 때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도록 도우셔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새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여 줘서 운행해 주심으로 언제든지 한 마음으로 한더 주를 자 성령으로 나가도록 날마다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